비록 군사적으로는 열악했지만, 조직적으로는 아무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이방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가운데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담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향한 부활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나타시스라고 불리우는 이 부활, 다시 산다라는 이 말을 사르벳 과부와 수뎀 여인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에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심지어 자기의 누이인 마르다도 주님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이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 말라버린 그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게 되었을 때 생기가 들어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다시 삶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레이톤 아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더 좋은 부활, 즉 육신의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더 좋은 부활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며 육신의 죽음을 몰아넣는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려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후발자가 되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핍박하는 그러한 구질구질한 고문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이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게 되죠. 아합 왕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람 군대와 함께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고 하게 되었을 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말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치며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은 이대로 가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을 때 그를 구덩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에서 죽게 하도록 이제 린치를 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가운데 이 믿음 모든 고난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대상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곳에 직접 간 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인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영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성경 번역이 불가하다는 당시의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포기를 종용하는 말을 뒤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중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카오를 통해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어 한자 하나하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모른다, 이거를 배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때 이분이 한자 배워가지고요 무려 6년 동안 복음서를 드디어 중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죠. 1832년에 그는 이 복음의 전도 가운데 당시 청나라 그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 공안의 당국에서 이제 이 모리슨 선교사를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 하나하나 언제 이걸 다 번역할 것이며 언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Great China Empire를 네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중국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시작이 되게 되며 그는 비록 순교했지만 그의 다음 세대의 중국의 복음화가 마카오와 홍콩을 기지로 하여 이제 풍성하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공식적으로는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여전히 많은 선교의 사역들이 지속되는 이유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인내하였던 모리슨 선교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카오에 있는 가운데 사진에 나온 그 묘지에 그 유명한 그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No sir, but I expect that God will change Great China.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나는 못하지만 이 원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차이나를 바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그들의 가치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들은 심지어 돌을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그러한 고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설레설레하며 이들의 믿음 가운데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성전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을 켜는 그러한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동료 38명의 그 제사장들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리하는 그러한 학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도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존 박스에 의하면 1517년 내년이 되게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게 되죠. 1517년에서 1617년 종교개혁이 있었던 처음 100년 동안에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죽은 개신교 신자는 2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 가운데 개신교 성도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캐톨릭에 있었던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조지 박스의 해마다 나오는 이 순교자의 기록은 지금도 이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2015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은 그러한 성도들은 무려 2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6세기가 순교의 세기라면 21세기는 더욱더 복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주님은 이미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100배, 이 100배라는 것은 문자적인 100배를 정확히 곱하는 것이 아닌 더할 나위 없는 더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내세의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겸하여 받습니까? persecution이라고 하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를까요? 박해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여러분과 저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 일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동일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들에 비해 매우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역사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과 동일하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에는 그들은 아직 계시되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역사의 동일한 선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교회의 세대에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들의 신앙처럼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수많은 그 믿음의 영장들,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들은 좀 우리보다 잘난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가? 내가 뭐라고 앞으로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는 죄인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실명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의 예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 300여 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그 적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밤에 항아리를 깹니다. 나팔을 불물로 소리를 지름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은 그의 에봇을 통해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자 했지만 그는 미련하고 연약하며 자기 중심의 교만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미디안의 군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락, 전쟁에 시스라의 군대가 나와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이 핑계 저 핑계로 숨었던 사람입니다. 드보라 사사, 여사사 뒤에, 치맛자락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일이라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이 시스라를 죽게 하시죠. 그러나 그조차도 비겁하고 여자 뒤에 숨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연약한 남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릴라를 비롯한 한눈에 여자에게 눈이 팔리게 되는 정욕을 상징하는 삼손조차도 블레셋을 온전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섣부른 서원으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입다, 그러나 그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암몬을 이기는 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기를 원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 제사장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결국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 써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온전한 사역 같지만 자녀의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시대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믿는 자의 그 역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 정도의 지식이 있다, 이 정도의 경륜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코치할 정도로 이 부분은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없는, 오늘 어머니들과 함께 찬양한 그것처럼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내가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합니까? 나에게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다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보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 보고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파워, 위력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가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19세기까지 아무도 가지 않고 저주받은 나라라고 하는 그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던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가 인도에 이제 여러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면서 그곳에 필요한 것은 영국의 파운드, 돈이 아닌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찾아가 이 인도에 가기를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뭔데 거기에 가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초기에 그의 사역은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 보고할 때마다 보고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향해 큰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인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19세기에 선교의 세기가 열려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방의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 구두 수송공의 그의 헌신을 통해 앞에 7년과 8년 동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음의 열매가 아시아 가운데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스테이먼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라는 것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의 한계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시도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롤모델이 과연 어디 있는가? 세상 가운데 누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다른 곳이 아닌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과 신약의 선지들을 통해 시간이 없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들의 지식과 능력과 그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질그릇과 같은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해 그들이 다 흠이 많고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주셔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령의 시대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나의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사오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써주셔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오늘날 성령 가운데 능력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가운데 열심을 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